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군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영국군 33만 5천 명이 독일군에게 쫓겨 프랑스의 작은 이 어촌 마을에 포위가 되었습니다. 이 독일군이 첩첩히 그들을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육지에서는 독일의 전차와 기갑부대에 포위가 되고요. 또 공중에서는 독일의 그 전투기들이 계속해서 폭격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바다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의 유명한 잠수함 유보트를 배치해 놔가지고 영국의 함선들이 올 수 없게끔 그렇게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군 33만 5천 명은 몰살하든지 아니면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든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영국 국민들을 향해서 방송을 통해서 온 교회와 온 교역자와 또 성도들과 믿지 않는 그 국민들까지 기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존경하는 윌리엄 템플 경에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전해지는 그 방송 시간에 윌리엄 템플 경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온 국민이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을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예배당에 가십시오. 지금은 온 민족이 함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에 승리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온 국민들로 하여금 중보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윈스턴 처칠 수상 자신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그 성가대 좌석에 앉아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악천후가 다가와서 거대한 파도가 치고 또 소낙비가 쏟아져서 그 영국군이 주둔해 있던 그 작은 어촌 마을 주위에 온탕 진흙탕이 되어버렸습니다. 독일 전차들이 진흙탕에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상 악화로 전투기가 뜰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이 바다의 이 파도가 너무나 심해서 다 그 잠수함들이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영국군은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거기에서 영국이 패했다면 아마도 유럽 전역이 이 독일군의 그 수하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사람의 리더십이 여러분 한 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나올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기도를 시켰다라는 어떤 신앙적 관점에서도 처칠의 그 모습들은 참 대단하지만 여러분 온 국민을 한 마음으로 묶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게 하고 또 신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해서 그 위험한 상황을 타개한 것 굉장히 귀한 일이고 그것은 영국이라는 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 유럽 전체를 구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리더십은 그가 이끄는 사람들의 그 운명을 결정하는 주요한 그런 요인이 되죠.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7장 27절 첫 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그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바울이 타고 있는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받은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배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2주나 더 바다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로 앞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14일이라는 긴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아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결과에 대한 약속은 주시지만 그것이 언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기한은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20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이 바단 아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그 광야에서 하룻밤 묵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언약하시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너는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지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은 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의 그 비전,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이 성취된 것은 약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문제였지 하나님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열나흘째 우리 14일을 더 머물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더 바다에 두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그러나 이 14일의 시간은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죠. 이제 물 깊이가 낮아지자 암초에 걸릴까 봐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암초에 부딪히면 배가 산산이 조각 나버리니까 이제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공들이 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만 살려고 먼저 어떤 수를 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들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배를 탄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선원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모두 생명을 맡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원들은 그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그 자리를 사실은 지켜야 되는데 이 상황을 보자 하니 배가 파산할 것 같으니까 그만 이 나룻배를 띄워서 자기들만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눈치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 즉 이 사공들이 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거룻배를 끊어버리고 이제 같은 운명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배를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인데 왜 바울은
이 사공들이 도망가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막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면 저들이 도망가든 말든 우리는 살 것이다. 오히려 저들이 도망가는 저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왜 바울이 이 도망가는 이 선원들을 막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수고와 경험, 지식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 사람들을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봤다면 여러분 이 배에 있던 나머지 사람들은 엄청난 그런 혼란 속에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알아채고 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 정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느껴진다는 것이 제 마음에 가장 큰 든든함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가 자산이 많아서 아니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다 자리가 참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리가 좋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든든한 것도 아니고요. 이런 과정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 가장 제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 인간의 노고와 노력과 수고를 요구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배가 파선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선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의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날이 새자 또 한 번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요.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의 말씀 27장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연락한즉. 네. 그리고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여러분 35절의 말씀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닌가요? 네.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그리고 오병이에도 보면요. 축사하고 떡을 떼어 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성만찬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죽음의 공포가 밀려드는 그 바다 한복판에서 바울이 그들을 안심시키고 떡을 먹게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고 왔던 것이죠. 말 그대로 지금 먹는 이 떡은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에 의해서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또 음식을 먹음으로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항만이 보여서 배를 거기에 데려다가 그만 아마 이 암초 사이에 걸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41절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물, 고물 이런 좀 어려운 단이 나오는데요. 이물은 배의 가장 앞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수라 그러죠. 뱃머리라 그러는데 이물을 말하고 고물은 이 배의 가장 뒷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암초에 딱 걸렸는지 뒤에서는 파도가 치죠. 앞에서는 걸려가지고 못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가 예전엔 다 목조선 아니겠습니까? 이 배가 이제 산산조각이 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로마 병정들이 제안합니다.
죄수들이 달아날 수도 있으니까 다 죽이자고 백부장에 건의를 했던 것이죠. 당연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법에 보면 죄인이 도망가면 그 죄수를 지키고 있던 그 로마 병정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을 때 그 바울을 지키던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수가 탈출하면 자신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공포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이 죄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고 그래서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해안에 거의 도착하긴 했지만 그래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헤엄을 쳐야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헤엄을 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배의 조각, 나무 조각을 붙들고 이제 해안가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만약에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음식을 먹지 않았다면 아마 거의 다 여러분 그 물에서 수장될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이 바울의 결정이 사실은 이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그 모든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었는데 여러분 이 배의 선장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지금? 실제 선장이 선장입니까? 아니면은 그 배를 책임지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가 여러분 이 배의 실질적인 리더였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체 이 뉘앙스를 보면 죄수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이 바울이라는 분이 여러분 이 배의 실제적인 리더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못하나요? 그렇죠. 바울의 중요한 두 번의 권면과 결정이 사실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회자라는 직책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배에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목회자였기 때문에 선교사였기 때문에 선교사 아니면 목회자의 말을 다 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구약시대에 여러분 이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엘리 제사장 비록 그 이스라엘 땅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나요? 그 어린 사무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목회자라고 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의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 황정은 집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그 탤런트 황신혜 씨 아시죠? 네, 그분의 남동생입니다. 3남매가 있더라고요. 그 형제들이. 중간에 그 황정은 씨라는 그 집사님이 유일한 아들이고 위로 황신혜 씨 그리고 밑으로 여동생이 또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아들 한 명이었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여러분 키웠겠습니까? 이분이 29살 나이에 싱글일 때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목 아래 부분으로는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기독교 TV 프로그램에 이제 간증을 하러 나왔는데 휠체어를 타고 나왔더라고요. 휠체어를 어떻게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이 목을 까딱까딱하면 곡에 따라서 또 휠체어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데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게 사지를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도 주중에 이게 큰 일은 없었어요. 큰 일이 없었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말씀 묵상을 올리고 딱 일어서려고 하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고생하고 있는데 덕분에 집사람이 바지도 입혀주고 양말도 신겨주는 그런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불편함도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도움을 온전히 받아야 된다는 이 심리적 부담감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분이 느꼈을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사고를 당하고 나서 어느 장로님을 알게 됩니다. 그 장로님이 정말 이분에게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로님에 의해서 한 예배 모임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배에 참여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냥 말씀을 듣는데 자기 한 사람만 두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눈물이 흐르는데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콧물이 흐르는데 본인이 닦을 수 없잖아요. 콧물도 흐르고 눈물도 흐르는데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구족화가의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이렇게 입으로 붓을 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릴 수 있을까? 정말 엄청난 작품들을 쏟아내고 있던데요. 여러분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아닌가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아마도 그 간증을 듣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삶의 소망을 누리고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배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전 그 삶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이 있었습니다. 바다라고 하면 바삭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소유주인 선주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부자였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그 군사력을 자랑하던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배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로 그 바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배의 모든 276명의 생명을 구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가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리더의 결정은 그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감사했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 바울이 살던 고대 시대에 가면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죠. 왕은 세습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왕이 있으면 그 자녀여야만 왕이 되는 거죠. 백성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좋은 왕이 되면 참 좋겠지만 망나니 같은 왕이 되면 그 사회 전체가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역사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를 뽑을 때 정말 기도하시면서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서 그렇게 리더를 뽑으셔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튼 여러분 그 뽑을 수 있는 주체가 여러분이라는 사실은 굉장한 역사 발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리더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많이 배운 사람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돈 많은 부자가 없어서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런 리더가 없기에, 사회 지도자가 없기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세상적 권세가 있어야지, 돈이 많아야지, 세상적 지식이 많아야지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바로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276명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바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 몸담고 있는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여러분은 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돈이 많아야지, 아니면 세상적 지식이 많아야지 꼭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없는 것보다 더 낫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배, 바울처럼 276명이 될 수 있고, 아니면 2760명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2명, 3명밖에 안 되더라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그 배에 속한 여러분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야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실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도행전이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알렉산드리아호 배에 탔던 276명의 생명들이 있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그 폭풍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바울을 통해서 그 모든 생명들이 구원받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또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